빈 무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차려놓으시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이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도 바울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은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죽기까지 오직 부활하신 주님,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만을 전하는 신실한 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찢겨 죽였고, 어떤 이는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빈 무덤을 확인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불의와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고, 오늘까지 존속하는 교회가 증인이고,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해밀턴에 세워진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몸은 주님을 따랐지만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감정이나 이성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수도 없이 흔들리는 것이 감정이고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성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전 존재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온 몸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온몸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참된 부활의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내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 역시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된 삶만이 그가 부활의 증인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 사람입니까?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사랑의 사람입니다. 부활절, 부활의 주님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누가 사랑의 사람일까요? 참 애매하고 추상적입니다. 누가 사랑의 사람일까요?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윤항기가 작사, 작곡하고 윤복희가 노래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노래입니다. 제 기억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노래를 열창해서 다시 주목받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들어보고 가사를 보니까 이것은 복음성가입니다. 그렇죠? 복음성가도 이런 복음성가가 없다 할 정도로 참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가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될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자,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노랫말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외로울 때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외로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서러울 때는 그 사람의 눈물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려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어두운 밤에 험한 길을 걸을 때에는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의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는 그 사람의 참된 벗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고통과 상처까지 내가 짊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흥겨운 일도 아니고 재미있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갔던 사람들도 목숨을 내놓고 했던 일이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는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시작도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받을 고통을 내가 대신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입어야 마땅할 상처를 내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찔리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겁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겁니다. wounded 힐러가 되신 겁니다. 무엇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차례라고 믿습니다. 저의 차례라고 믿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대신 고통받고 내가 대신 상처 입음으로 남을 치유하는 사람, 즉 wounded 힐러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꼭 만나시고 변화된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상처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적처럼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대신 상처받은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남을 대신해서 상처받게 하시고, 주님이 나 대신 고통당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우리 베델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